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떡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하늘교회 방홍석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세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다들 평안하셨죠? 물론 다 평안하셨겠지만 힘든 일을 겪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참 변화무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그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가 없지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만 할 수 있으면은 1조 몇 천억입니까? 6천억 로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는요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픔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지구상에 이 지구촌에 70억이 산다면은 그 70억 개보다도 더 많은 아픔들이 이 지구촌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아픔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참 다양한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 이래서 아픔이 있었구나. 아, 이래서 아픔이 나한테 왔구나. 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픔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아픔들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여전히 세월호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아픈 곳에 다시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후벼 파버렸어요.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들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막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다시금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과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픔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아픔들이 왔을 때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친구가 아픈데 같이 아파해 주지 않아요. 야, 뭐 그게 아픈 일이냐? 비웃어요. 심지어 그 아픔을 조롱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누가 가장 아파하겠습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서서 피를 토합니다. 부모가 가장 아파하죠. 세월호 때 그런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하는데 옆에서 피자 먹으면서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이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다 품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엄마들은 다 품어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왜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따뜻해서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아들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을 품어줘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과 비슷한 말이 있죠. 뭐죠? 동감. 공감과 동감은 아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릅니다. 공감과 동감은요, 관점의 차이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는죠. 내 관점에서 볼 때 나하고 같네? 이게 뭐예요? 이건 동감이에요. 공감은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파요. 그럴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왜 공감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공감해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파요. 하나님 아프실까요? 안 아프세요. 왜?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아프세요.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힘드신 분이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힘들어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같이 아파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같이 아파해 주는 곳이에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곳이 교회고요,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 교회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6절과 17절인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같이 읽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 같이 춤춰주지 않아요. 슬퍼서 우는데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지 않아요. 왜? 너는 기쁜데 난 안 기뻐. 너는 슬프지만 난 안 슬퍼. 그거 아닙니까? 공감이 뭐예요? 나는 기쁘지 않지만 네가 기쁘니까 내가 같이 춤을 춰준다. 나는 슬프지 않지만 네가 슬퍼하니까 내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한다. 이게 공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감은 없어요. 오직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8절 같이 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왜 먹지 않을까? 뭔 일이 있나? 가 아니라
오직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 아유 저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미쳤구만. 요한의 관점은 없습니다. 요한의 입장은 없습니다. 19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포도주를 드실까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현대의 교회들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 가운데 점점 그런 모습 가운데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이 공감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많이 가지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득권자가 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고 누군가 정의를 외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요한은 귀신 들렸고 예수는 포도주를 탐하고 죄인들과 친구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다른 기득권과 야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변질이라고 해요. 변질. 교회는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직 나만 생각하는 교회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빛인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뭐냐?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뭘 당해요? 왕따 당하고 있어요. 결혼 상대로 아내를 찾는데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래.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변화해야 되는데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변질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그게 뭐냐?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교회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계속 간다면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고을이 나와요.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갈릴리 호수 북쪽 호숫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아니면 밖을 나가면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어떤 동네?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동네일까요? 알파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두 고울의 특징이 뭐냐? 남들이 아프든 남들이 슬프든 나는 괜찮으니까 됐어, 이런 고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는요, 주님이 가셨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주님이 하셨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으시고 행하셨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웃어주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잘 걸어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 광채를 잃지 않은 빛이 되고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또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또 스스로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또 우리 교회들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파하는 사람을 보며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울어주며 그들의 기쁨에 같이 춤을 춰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잘 걸어 여전히 비치고 여전히 소금되어 우리는 물론 세상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